임성미 선교사님입니다. 잠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유치부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셨고, 유치부 사역하시다가 2009년도인가요? 프랑스로 파송 받으셔서 4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2013년도에 들어오셨죠. 그렇죠? 12년도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여러 사역을 감당하시다 다시 이제 재파송이죠. 다시 선교지로 나가는데, 처음 선교지는 프랑스 사역하셨는데 또 그렇게 준비도 했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서 우리 차교문 김웅남 최성호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배냉팀에 합류해서 배냉을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파송교회 인천에 있는 교회가 파송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교회도 협력교회로, 왜냐하면 배냉에 가면 어차피 우리 두 가정의 선교사님들 같은 사역을 하실 선교사님이세요. 또 워낙 시간 연륜과 경륜 있게 사역들을 잘 해오셔서 또 배냉에 큰 함께 역사를 이룰 줄 믿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선교 보고를 듣고 또 우리가 뜨겁게 우리 기도 한번 함께 파송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우리 하나님 네. 같이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임성미 선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고 저를 너무 오랜만에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특별히 이렇게 또 중앙교회로 배냉 선교사 파송과 함께 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저도 참 떨리고 기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잠시 말씀을 저의 그 선교에 대한 또 간증과 또 말씀과 또 이후에 또 배냉에 들어가서의 실제적인 그 선교 계획을 보고하는, 여기 보면 주부 보니까 선교 보고인데 사실 보고할 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나가는 거라 계획을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 함께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로, 제가 이 제목을 정하기까지 사실 배냉이 이제 작년 12월 말에 정해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정리하면서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4장 8절의 말씀이었거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사랑으로 덮는 선교란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덮는 선교,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사랑이 중요할까요? 선교가 중요할까요? 저는 사실 이 선교를 처음으로 접한 경험이 이제 20대 초반 그러니까 신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채플 시간에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 보고 시간에 그 선교 보고를 딱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 안에 이렇게 뭉클함이 올라오면서 정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끝까지, 채플이 끝날 때까지. 끝나고도 이 마음이 주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선교사님이 왜 저런 부족에게 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저 사람들이 누구길래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뜨겁게 와닿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들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 사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해외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저 아프리카에 가기 위해서는 선교 단체를 만나야지 하고 정말 많은 선교 단체를 다녔어요. 20대 초반에 여기도 가서 기도회도 참석해보고 OMF 또 인도를 가야겠다 해서 막 인도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게 다니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이현숙 목사님이 저의 이제 언니죠. 사실은 친언니는 아니지만 신앙의 멘토인데
그 언니분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어떤 남자 선교사님을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노트북을 탁 이렇게 보여주시더니 브로콘 아프리카를 들어보셨냐 하면서 브로콘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영등포 어디 카페였는데 늦게 오셔가지고 막 가방은 이만한 걸 메고 오셨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가 브로콘 아프리카와 브로콘 선교라는 것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브로콘 선교회에 제가 입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허태준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분의 전도를 받아서, 두 분의 전도를 받아서 브로콘 선교회에 들어왔고,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로 있다가, 자원봉사자로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하게 되고, 또 단기팀을 모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말리였어요. 말리 단기팀을 이제 지원을 했죠. 그땐 저는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어서 이제 한 2주 정도를 빼고 했는데 단기팀이 저 한 명 모집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팀이 아니잖아요. 혼자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말리에 계신 선교사님이 한 명이라도 받겠다. 그래서 제가 혼자 근데 갔는데 사실은 저는 그때가 해외여행 처음 나가는 비행기를 처음 타본 날이었거든요. 제주도도 안 가보고 처음 말리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때는 에어프랑스를 타고 파리에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무슨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었는데 파리에 딱 내렸는데 사람들이 전부 비행기 내리자마자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탔죠. 타고 막 딱 신나게 앉아 있는데 그리고 딱 다 내리길래 저도 따라 내려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짐을 안 찾고 나온 거예요. 제 몸만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저도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제가 처음 하는 건가요? 하여튼 근데 제 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봤더니 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벌써 출국장 이렇게 나와 있는 도착장으로. 그래서 내 짐은 어떻게 찾나. 다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영어로 붙된 불어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폴리스를 만나서 내 가방이 어디 있니? 라고 이렇게 영어로. 사실 웃기잖아요. 내 가방이 어디 있니? 그 사람이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친절하게 찾아주셨는데 어디 있었냐면 아예 밖에 나와서 그 가방이 어느 그 오피스 앞에 딱 문 앞에 제 가방 2개가 딱 있더라고요. 그렇게 막 좌충우돌하면서 단기 팀 혼자서 말리에서 한 3주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한 아프리카의 선교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간사로 지원하게 되고 그리고 또 프랑스 선교사로 또 나가게 되고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왔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작년에 제가 이몽식 목사님과 면담하면서 선교사로 복직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도 다시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대서부터 지금까지 저의 인생에서 가장 안 지워졌던 말이 이 선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고 보고를 준비하면서 지금 베냉에 제가 다시 파송되면서 이전에 제가 참여했던 선교와 또 앞으로 지금부터 가야 될 선교의 과정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어떤 선교를 했는가?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선교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선교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교회가 선교를 하고 또 개인이 선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선교를 했었던가 돌아보면은 내가 주도하는 선교를 했다는 생각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때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육체로서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때처럼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그 본성에 의해서 살았던 그 시절들 여전히 선교 또한 내가 하려고 했던 선교를 내가 주도하려고 점점 나만의 어떤 그
선교, 내 선교, 이건 내 거야라는 내 비전이야, 내 거야. 근데 결국은 하나님 없는 선교였다는 것을 또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선교해야 됩니까? 또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일 것입니다. 왜 선교해야 하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사실 오늘도 저희 어머님은 너가 왜 나가야 되니? 라고 물어보셔요. 권사님이신데도. 그러니까 왜 선교해야 될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어떤 사랑의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사랑으로 덮는 선교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선교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정체성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세워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교하는 내 자신에 만족하며 살았던 나의 때를 반성하게 하셨고, 내 만족과 안정감으로 채우려고 했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말씀하여 주시고 계셨습니다. 내 은혜로 만족해라.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듣지 않았죠.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결핍이 있어요. 이것도 늘 약해요. 그렇게 불만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다른 안정적인 것들을 찾아 헤맸던 시간들이 꽤 길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갔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교사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충분하다. 그 충분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남은 때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오늘 6절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덮다라는 의미가 제게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격렬하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격렬하게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 여러분 오늘 또 격렬하게 반응하셨습니까? 저는 아까 3번 출구에 나오면서 격렬한 반응이 한번 나올 뻔했습니다. 비가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들고 뛸까 아니면 기다릴까? 그 많은 덥기도 하고 비가 와서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의 감정이 막 격렬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며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말씀하셨듯이 사랑은 오래 참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뜨겁게 치열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덮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임시방편적으로 회피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덮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되게 포근한 의미의 덮다라는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그 덮음.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 이렇게 굉장히 추웠을 때 이렇게 이불 덮고 잔다고 하지만 너무 또 이렇게 방바닥이 뜨거우면 막 이렇게 걷어차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기억에 저희 어머니가 어느새 이렇게 저를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이불을. 그 이불을 덮어주는 그 부모님의 마음. 또 성경에서는 술에 취하여 누운 아버지의 허물을 겉옷으로 덮어주었던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덮다라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는 것. 그 결점 하나하나까지도 감싸 안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친절함과 배려, 예절, 이런 어떤 그런 것으로는 결코 덮을 수 없는 것이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삶의 결핍을 채우는 필요나 조건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이자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치열하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고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 눈에 보일지라도 잠언 17장 9절 말씀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죠. 너 그거 계속 지적하는 거죠. 계속 결점을. 그거 왜 아직 안 고쳤어? 그거 아직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따지듯이. 근데 그런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죠. 사랑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나누어야 할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베냉 선교를 준비하면서 베냉 땅이 아무래도 여러분 베냉의 불어 발음이잖아요, 베냉이. 근데 베니라는 불어 형용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온화한, 따뜻한, 겸손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베냉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줬나? 좀 더 따뜻해라. 좀 더 사랑으로 가라. 왜냐하면 저는 너무 말하기 좋아하고 제 의견을 막 또 격렬하게 또 하기 좋아하고 참 교만한 가능성이 너무도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저를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덮는 선교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지금도 앞으로도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어 사랑으로 이끄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옆 사람과 또 뒤에 사람 또 보이는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을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교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덮어진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브로콘 아프리카 서남쪽에 위치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베냉 땅을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간략하게 PPT를 보면서 선교 사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너무도 이 브로콘 선교 지역을 잘 알고 계시고 브로콘 선교 지역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전 세계 브로콘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프리카의 브로콘 지역은 24개의 나라가 됩니다. 다음 PPT. 베냉 국가는 우리 여기 이제 파송 선교사님도 계시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에 간 청주에 있는 교회는 이 나라를 거의 절반 이상, 아니 열에 9명은 모르더라고요. 아니 그냥 10명을 다 몰랐나? 다 모르시더라고요. 베냉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나이지리아도 있고 토고도 있어요. 나이지리아도 있었어요. 토고란 나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배냉을 보면서 참 생소해하셨는데 또 새로운 나라를 알려주니까 되게 좋아하셨어요. 여러분이 배냉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그 귀한 접점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배냉을 알고 있다는 것이 참 영광인데 일단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보시면 네, 요것도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배냉의 저도 사실 배냉을 연구하면서 어느 그 선교 지역 연구하시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굉장히 많은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선교지를 연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제가 배냉을 간다고 하니까 배냉을 좀 연구해봐라. 사실 배냉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으로도 사실은 선교학적으로도 그렇고 배냉이 부두교 창시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배냉의 정말 전통 종교 또 어떻게 그들이 살고 있는지 선교적인 접점이 무엇인지 영적 지형도 이런 부분에서 사실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에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배냉이 굉장히 중요한 그 나라 모양처럼 그 열쇠이구나. 선교의 키를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초임이다시피 이제 배냉 아프리카를 처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의 그 4단계 크게 이게 막 큰 전략은 아니지만 처음으로는 협력입니다. 배냉 팀과 또 선임 선교사 두 가정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시는 기존의 사역을 지원하고 동역하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적응 훈련인데요. 사실 이게 가장 예전에 프랑스에서도 가장 이것이 저에게는 살면서 계속 적응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됐다 싶으면 또 새로운 어떤 적응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적 충격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언어 훈련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그 문화적인 정탐도 제게 굉장히 중요한 적응의 기간이 될 것이고 또 성육신 사역입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사역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저의 어떤 마음가짐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정말 현지인 속으로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선교를 계속 지향해가는 그런 선교사가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써봤고요. 또 개척 준비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다음 텀을 이제 준비하게 되면서 이제 이루어야 될 어떤 준비 단계라는 거죠. 이제 한 텀이 6년이 되었습니다. 4년에서 6년으로 이제 길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또 개척 준비에 대한 또 준비 단계인데요. 그래서 종족 연구라든지 또 현지 지도자 양육 준비 이런 건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계속해서 배냉 선교팀과 전략을 세우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다음 이거는 이제 저희 선임 선교사 협력 모델로 제가 이제 같이 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이거 안 봐도 외우셔야 되는 거죠? 제가 안 보여드릴까요? 예, 저는 이제 CCF 배냉 학사, 또 결혼 아동 돌봄, 현지 어린이 사역, 예배자 학교, 그 다음 제가 사진을 이렇게 좀 두서없이 이렇게 안 예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잘 다듬어서 했는데 이러한 사진들고 이제 학사 사역 저는 이게 학사랑 어린이 캠프와 건축과 태양 전등 설치 참 귀한 사역을 또 함께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으로는 또 예배자 학교라든지 긍휼 사역 선임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또 돕게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또 최선을 다할 텐데 또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또 너무 또 몰입하고 또 막 고집스럽게 또 제 것으로 가지 않을까
또 하나님이 또 멈춰라 할 땐 또 멈추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띄웠는데요. 이따 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또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랑으로 덮는 선교를 계속해서 마음으로 새기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은혜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1절에 보니까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제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주야함께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남은 때를 주님과 함께 가득 사랑으로 채우는, 하루하루를 그냥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채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